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저도 선교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선교 시즌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의 간증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고 도전받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선교를 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그냥 있는 자리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 잘 느껴집니다. 생생해집니다. 그것을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보셔서 그 선교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보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체험해 보시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8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그냥 영웅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 위대해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인데요. 주일학교 때는 그 어떤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경 인물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다룹니다. 입체적으로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이제 뭐 삼손 하면 어떤 순간, 다윗 하면 어떤 순간, 아브라함 하면 또 어떤 순간, 딱 어떤 그 장면만을 그림 이야기로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어떤 한 순간만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 그 사람들이 대단한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주일학교까지는 용납되지만 제대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그 한 부분만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 하나 싶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어떤 대단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고 무능하며 때론 악하기까지 한 인간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 가운데 괜찮은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그나마 좀 괜찮은 인물, 그래도 좀 배울 만한, 모델 삼을 만한 인물,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다행히 몇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세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저는 딱 3명 뽑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요셉, 두 번째로는 사무엘,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래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대단히 큰 실수를 하거든요. 엄청난 죄를 지거든요. 아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 아니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실족을 할까? 이게 궁금했고, 또 왜 이 인물들 요셉, 사무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좀 그 사명을 잘 완수해낼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어떻게 굳건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궁금했던 비결을 사무엘의 고백에서부터 이게 비결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안 나오나요? 사무엘상,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잠시 쉬는 것마저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다시 기념하고 생각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훈련을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매일 훈련하기를 쉬지 않으며 또 무엇을 했냐면, 사무엘이 행한 가장 대단한 일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기에 마지막까지 흠 없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쉬지 않는 사무엘의 기도,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까지 우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아간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까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쓰디쓴 그 아간의 죄와 그 공동체의 패배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게 되었죠. 무엇이었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나만 그래,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나만 그래,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 보는 사람 없어, 나만 그래, 내가 더 잘 알아, 이러한 것으로 파생된 죄들은 결국 큰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공동체에는 쓰디쓴 패배를 가져오고요, 아간이라는 개인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죄가 결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개인적인 당부였습니다. 그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맡았을 때처럼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이 아이성의 모든 것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여리고 성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거죠. 아이성에서는 물건과 가축들을 챙겨도 상관이 없다. 여리고 성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번 아이성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여리고 성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왜 지금은 또 괜찮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여리고 성 전투가 갖고 있었던 그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 전체를 향한 심판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으로서 첫 열매를 상징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심판에 대해서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언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예외가 있어야 돼? 이런 때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만 그래? 좀 이럴 수도 있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아간은 그것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했던 거라고요? 대적함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긴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함으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아간의 케이스였던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책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인해서 복병 작전을 써라. 이 유인과 복병 작전이 무엇이냐면 이 삼국지 같은 고대 전쟁에 보면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숲과 같은 곳에 병사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유인합니다. 아, 우리 약해, 우리 질 것 같아, 너희 못 이기겠어 하면 상대가 신나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 깊숙이 들어왔을 때 동시에 전후좌우 사방에서 감싸서 그 적들을 괴멸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유인과 복병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묘책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보자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그 방식을 알려주시고 그 방식에 따른 순종함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몰래 성읍 뒤로 가서 숨겨 놓습니다. 매복을 시킵니다. 그 명수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입니다. 이 전에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보냈던 병사는 3,000명이었습니다. 왜 3,000명을 보냈냐면 아이성의 군대의 군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라고 사람들이 계산해서 보냈던 게 3,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숨겨놓는 사람만 그 10배 3만 명을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더 숨겨놓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본진 전체가 다 같이 갑니다. 수십만의 군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어떤 교만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 가운데 여호수아는 조금의 방심과 조금의 교만도 이를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매복을 시킨 후에 그 매복하는 그 군사들까지도 하나하나 직접 챙깁니다. 그 총지휘관이 직접 가서 그 병사들과 함께하며 매복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다 챙기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그 성 앞에 본진을 칩니다.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보고 코웃음 치며 성문을 열고 같이 맞짱을 뜨러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 어느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수천밖에 안 되는 군사가 수만 혹은 수십만이 돼 보이는 그 군사들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싸우러 나온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그 전의 싸움에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야, 쟤네들은 초등학생 같아. 군사만 많지 우리가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걔네가 성문을 열고 덤볐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척하며 도망갑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신나서 쫓아옵니다. 계속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숲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간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이 타이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지휘를 내립니다. 저 아이성을 점령하라, 섬멸하라. 그러자 동시에 숨어있던 그 모든 복병, 매복하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숲 한가운데로 들어왔던, 우리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왔던 아이성 군사들을 치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전쟁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고대 전쟁은 총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깁니다. 막 영화에서는 이렇게 칼싸움 금방 하고 막 5분 10분 안에 그냥 전쟁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의 전쟁은 아무리 궁지에 몰아놓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립니다. 1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최소한 못해도 이 아이성 전투 수천의 군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되게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적들을 섬멸하라라고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켜서 명령을 내려놓고선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아이성에 대한 정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도 여호수아는 그 명령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창을 들고 손을 든 채로 멈춰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냐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때의 모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을 잡고 그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산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중보기도 하던 모세의 팔이 들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전투가 길다고 했잖아요.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사가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 보고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던 훌과 아론이 옆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기도해서 결국 전쟁을 이겼었던 그 순간은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창을 들고 이 팔을 내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명령을 내린 그 순간, 이미 그 매복이라는 것이 성공한 그 순간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긴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팔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있음을 알아. 혹시라도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질 수도 있을까 봐. 그 믿음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우리의 손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 가운데 만만한 사람들 없습니다. 다윗이 쉬워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내 목숨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 그 골리앗 앞에 보통 사람도 다 더 건장한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창과 단창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렇게 엄청나십니까? 굳건하십니까? 그 결의가 엄청나신 분들입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성경의 인물들도 기도하기를 쉴 때 넘어집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전에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의 팔과 여호수아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팔 아프면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훈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컨디션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분과 기도의 응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들려진 모세의 팔과 여호수아의 팔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